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발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1절은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언급하지만 정작 본문에서 여호야김의 이름과 이야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3절에서는 지금의 이야기가 시드기야 왕의 시대라는 것을 언급해 줍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이 사망한 후에 왕이 된 인물로서 둘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그런 이유로 70인역을 비롯한 여러 히브리어 사본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1절의 여호야김을 시드기야로 읽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 구절이 후대에 여러 번 사본으로 제작되는 과정 중에 오류가 생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놀라거나 그 권위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은 인류사의 그 어떤 고대의 문서들보다 더 신뢰할 만한 많은 외적, 내적 증거들과 수백 년에서 길게는 1000년의 시간차가 있음에도 그 내용이 서로 95% 이상 일치하는 사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이미 신뢰하고 있는 수많은 고대의 문서들에 비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오류는 세 발의 피라고 할 만큼 하찮은 수준의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각국 총리들이 모여서 정상급 회담을 하고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과 같은 주변 국가들에서 온 사신들이 시드기야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바벨론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바벨론 연합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짐승을 끌기 위해 씌우는 줄과 멍에를 직접 만들어 하나는 자기 목에 걸고 나머지는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신들에게 나누어 줄 예정입니다. 유다의 왕과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 모두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멍에를 매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나라들에도 영향을 끼치시고 명령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멍에를 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시며 그는 땅과 그 속에 있는 들 짐승들과 만물들을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며 세계의 모든 나라들의 운명을 주관하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앞에 순종하며 그의 처벌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에 저항하는 어떤 개인이나 나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저항하는 셈이 됩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하나님은 자신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한 사람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어떻게 제국의 왕이 하나님 앞에 오를 수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처럼 의롭고 선했을까요? 아니요. 나라가 나라를 공격하여 대제국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수많은 악행들이 있었겠죠. 여러분이라면 과연 이 결정에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었을까요? 납득이 될까요? 전쟁을 일으키고 주변 국가들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제국의 왕을 두고 하나님께서 옳은 사람이라 하시며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선언하신다면, 그리고 그를 섬겨야 한다고 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옳고 그름은 우리의 기준과는 다를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늘 우리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선택한 인류의 죄성이 가진 본질이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옳고 그름을 아는 지식을 먼저 앞에 둡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생각하면 절대로 아멘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멍에를 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엄청난 권세를 바벨론의 왕의 손에 맡겨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알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모든 일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 이유를 알기만을 원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만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는 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멍에를 매도록 하실 때 우리는 그 멍에를 매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우시는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멍에의 의미보다 이 멍에를 메우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라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소망은 오히려 거기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거나 못살게 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본심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옳고 그름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에만 몰두하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치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미 모든 멍에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기의 멍에를 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누구도 어떤 멍에를 매는 것이 반갑지 않을 것입니다. 무언가에 매인다는 것은 얼마나 귀찮고 부담스러운 일인가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질병에, 돈에, 성과에 매여서 산다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그 멍에를 맬 때 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각각 메어야 할 멍에를 주십니다. 어떻게 그 멍에가 쉽고 가벼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멍에를 매는데 오히려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 멍에가 무슨 멍에이길래 그것이 가능할까요? 사람마다 그것은 다 다를 수 있겠죠. 아니 어쩌면 그 멍에가 무엇인지는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멍에를 매도록 요구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멍에를 메워주실 때 그 멍에가 무엇인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에게 멍에를 주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분의 멍에를 메고 마치 멍에를 맨 소가 주인의 뜻대로 일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의 뜻대로 일할 때 우리는 참된 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때로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메워주신 멍에가 너무 무겁고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아멘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왜인지, 언제까지인지에 주목하는 것보다 또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나에게 그것을 메워주신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사랑, 나의 친구, 나의 주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때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지며 우리의 삶에 참된 쉼, 안식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멍에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 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